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뒤돌아 보면 행복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픈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좀 거짓말 같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보다는 사실 아픔과 이런 어려운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 아직 부모에게 그냥 얻어먹고 사니까 늘 행복한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날이 갈수록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짐이 많아져. 갈수록 지고 가야 될 짐이 많아. 이제 또 결혼하면 또 짐이 더 많잖아.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와이프도 책임져야 되고. 근데 요새는 와이프가 남편을 책임지는 경우도 많아. 어쨌든 갈수록 짐이 많아요. 한 해를 이렇게 매년 뒤돌아보면 사실 참 힘들고 또 마음 아프고 또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은 새로운 한 해는 어떨까? 우리가 모두 다 새로운 한 해는 좀 더 복되고 좀 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몰라요. 새로운 한 해에 더 많은 아픔이 있을지 더 많은 고난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망의 골짜기다. 시편 23편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18장 4절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어.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하루하루의 삶이 사망의 골짜기 같아. 이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시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통하지 않을 수 없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새로운 2020년을 눈앞에 두고 막연히 새해는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어떻게 보면 접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 기대를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 해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새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에게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 이 소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인간의 속성상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평탄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이 돼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더라 이 소리야 인생이. 분명히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이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환경이 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막연히 내년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내 삶에 행복이 올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정작 이런 고난이 닥치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이 환난이 올 때에 나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이걸 이 시간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 오늘 이 다윗에게 이 사망의 줄, 엄부의 줄이 그를 올가매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느냐. 18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으니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에서 환난이 왔다 이 소리예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환난이 오더라 했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환난의 순간이 와요.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의 순간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첫째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떤 환경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온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처절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운 환난의 순간이 딱 오면 대부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체로 보면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환경을 피하든지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부분 다 그래. 평생 신앙생활해도 환난이 오면 벌써 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이 소리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욱더 깊은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될 뿐이야. 나에게 환난이 왔다. 그러면 첫째로 이 환난을 주신 분이 누군지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는 환경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난을 주셨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환난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 더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새 한 해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나 우리는 그 환난에서 철저하게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깨끗이 떨쳐버리고. 저도 뉴질랜드 25년 동안 정말 인생이 이게 끝나나 할 정도로 그런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참 여러 번 왔어요. 참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순간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그동안 어떤 환난이 오면 어떻게 했냐? 무조건 사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무조건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전적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놀랍게도 사흘 금식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사흘 안에 다 해결됐어요. 뭐 이 간증하려면 밤을 새워야 되니까 간증은 책에서 많이 보고 이래도 책 안 팔려. 책 제일 안 사가는 게 MBC야. 한국 집회 가다 보면 집회에 와 있는 우리 MBC는 책 사는 애들 하나도 없어. 다 공짜로 얻어가려고. 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자, 아뢰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자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야.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지 알아?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제일 나에게 제일 좋은 사람은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뭔 말을 해도 그냥 맞다. 안 맞는 소리를 해도 그냥 맞다.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제일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누군지 알아? 그저 남편만 하면 다 아멘이야. 아내 말해도 다 그냥 옳소이다. 아무리 잡소리를 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지가 잘났다고 그거 아니라고 말만 하면 아니 내가 자꾸 아니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리나한테. 요새 여기 말만 하면 그냥 어디서 그 나쁜 것만 배웠어. 야 리나야, 오늘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 열심히 해. 아니야. 말만 하면 아니야 이래. 인간관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절대적 믿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를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 나의 산성이가 있어. 내 구원의 불이시.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떤 환난이 어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만 딱 가지면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는 것. 저는 참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내 얼굴 보면 겁이 많게 생겼어 안 생겼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나 근데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소리인데 저는 평생 왕따로 살았고 열등감 속에 어느 정도 이 열등감에 사여 있으냐면 이 사람 앞에 서질 못했어. 책을 못 읽었어. 책을. 누가 책 읽어 이렇게 선생님들이 몇 번 책 읽어 이러면 떨려가지고 나는 요새 우리 MBC 애들 보면 진짜 대단해 보여. 이놈들 나와가지고 막 독창하고 막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막 정말 대단한 거야. 발음도 좋지 않으면서 영어로 또 불러요. 이야 어디서 저런 담담이 나오나. 대단해 보여. 나는 책을 못 읽었다니까.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언제까지 책을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했냐. 내가 함전 다닐 때도 이렇게 직원들 회의하면 이렇게 한마디씩 의견을 물으면 숨이 막히는 거야. 와 심장이 말을 못해.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 이 소리야.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정말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부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 어디 가도 두렵잖아.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놀라. 여러분 이게 제일 이 긴장되는 순간이 어떤 때냐면 저는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 가서도 내가 집회하고 내가 이래도 여의도 순복에도 3번 가서 집회하고 그리고 이 호주니 뭐니 뉴질랜드 이 외국인 교회 가서도 영어로 막 2시간씩 그냥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어쨌든 영어로도 집회하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 근데 진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방송이야 방송. 이야 이 방송을 하면 막 갑자기 막 사방에서 막 불이 들어오고 막 그냥 다 긴장해가지고 쭉 서가지고 막 큐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때는 숨 막히는 거예요. 말 한번 잘하면 그냥 엔진하고. 그런데 진짜 힘든 거 뭐냐 생방송. 이번에도 내가 기독교 TV에서 생방송 뉴스 시간에 나가가지고 15분 동안 뉴스 시간에 했는데 하나도 안 떨려. 너무 재밌고 즐거워. 끝나고 나면 아나운서들이 그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하냐. 그것도 시간까지 정확히 맞춰가면서 막 할 말 다 하고 막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예전 같은 막 숨 막혀서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요즘은 어떤 고난이 오면 바로 자버려. 희한하더라고. 그냥 자버려. 어디 앉아서든지 자버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 항상 기대가 생겨. 이야, 이번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 건가. 기대가 생겨.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환난 뒤에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삼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죄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보여봐. 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거는 내 의에 따른 거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 righteousness,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바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상 주시고 역사하시고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갚아주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은 내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의 변화 속에서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내 삶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헌신장처럼 버린다, 이 소리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줄 성수 하나도 못하잖아. 줄 성수. 돈 몇 푼 번다면 그냥 줄 성수도 안 하고 돈 쫓아다니고, 돈 몇 푼 번다면 내 양심 다 팔아먹고 말이야. 그런 인간들 너무 많이 봤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건 악하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모든 규례, 모든 하나님의 계명,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진리를 버리지 아니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장 24절부터 26절.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는데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정결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정결한 자. 퓨어한 사람들. 이 정결은 청결하고 같은 거야. 퓨어. 생수에 보면 퓨어 100%. 100% 깨끗하는 거야. 100%. 거기 조금이라도 단 1%라도 99% 퓨어하면 안 사먹어. 망한단 말이야. 100% 퓨어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그 전제 조건이 퓨어해야 돼.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사람. 내 의를 따라 갚으시는데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신다. 마음도 깨끗, 행실도 깨끗. 하나님 어떤 자를 들어 역사하시냐? 심령이 깨끗하고 또 이 행실이 깨끗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려면 정결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신앙에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너무너무 그냥 믹스가 돼가지고 막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믿나 싶더니 그 다음날 보면 세상에서 그냥 개차반으로 살고 있고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생명 걸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5절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뭐야? 멀시하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려면 내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 자비로운 사람. 이 자비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달리 말하면 긍휼의 마음이야. 긍휼. 컴패션.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으란 말이에요. 그래도 요번에 보니까 휴가를 맞이해서 우리 각 장학관별로 CT에 나가서 참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임해. 근데 이 일회성으로 살면 안 돼. 성탄절을 가서 한번 딱 하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비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에 나타나.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 이 사특은 사악한 자야, 악한 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 서림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 성경은 진리잖아.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야.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내 삶에 복
복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선행으로, 내 삶의 선행으로 씨앗을 뿌리면 내년은 복된 한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냐. 시편 18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니. 그는 흑암, 이 어두움, 어두움은 바로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 이게 뭐야? 다 우울증이 있고 근심 걱정이 일평생 떠나지 아니야. 이게 흑암이거든. 마음의 흑암. 또 이 환경적인 흑암이 또 나를 덮어요. 하는 일마다 다 쫄딱 망하고 말이지. 전혀 그냥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또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이 되고 말이지. 흑암이라는 건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그런 삶이거든. 이 흑암을 밝혀주신다. 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 내 심령에 그냥 환한 빛으로 흑암을 다 물러쳐 주신다는 거 아니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셔서 그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 환경도 복되게 바뀌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흑암의 삶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돼. 내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삶은 흑암이 된다. 이걸 가슴에 새기란 말이야. 일평생. 그냥 앞으로 살아갈 거 걱정하고 그냥 늘 염려 근심을 떠나지 못하고, 이 다 믿음 없는 연고라 이 소리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항상 우리 마음은 밝을 수밖에 없어. 새해도 새로운 한 해도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려지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1절이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완전케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소망적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면 내년은 이렇게 보장이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케 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결론이 뭔지 18장 4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 시작. 주께서 나를 세상의 땅에서 던지시고 내 안에 뜰을 삼으셨으니 내가 가져가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갈등 이 괴로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어떻게 하냐 열방의 어떠함을 삼으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환난에서 건져서 오히려 열방의 어떠함으로 세우신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를 건지며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서 건져서 오히려 영화롭게 해주신다. 여러분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오히려 그 환난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2020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소리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뭐 경기가 좋고 안 좋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환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윗은 요셉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으나 그에게 이 애굽의 종이라는 또 진실되게 살려다가 오히려 감옥에 죄수로 잡혀 들어가는 이런 환난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대애굽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도 없었다 이 소리야. 어떻게 보면 이 환난이 고난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이루고 나아가면 열방의 어떠함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 체험하고 살아오고 있어. 소망이 있잖아.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나가겠어. 내가 볼 때 소망이 없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절대 못 살아남아.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째로 왜 경쟁해서 살아날 수 없냐. 노력하는 게 여러분하고 달라. 시간적으로도 여러분은 새벽 기도 나와야지. 주일날 종이 교회에서 섬겨야지. 수요 예배 나가야지. 금요 예배 나가야지. 토요 모임 가야지. 금요 철학 가야지. 언제 공부하겠어? 그거 다 하고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봐야 절대로 못 이겨. 세상 사람들은 생명 걸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면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의를 지켜나가니까
열방의 어떠므로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자, 이제 새해가 2분밖에 안 남았네. 어쨌든 새해 맞을 때까지는 내가 설교를 해야 돼. 첫째 시간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봐.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란 말이야. 내년에는 내가 뭐 토플 몇 점 받고 뭐 IELTS 웃자고 그 쓸데없는 계획 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깨끗하게 의로운 자를 한번 살아갈까. 여기에 소망을 딱 두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떠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어떠미 되게 하신다. 이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란 말이야. 믿습니까?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단 말이야. 환경을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차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시기가 맞는다면 새해가 왔네. 소망의 새해. 자, 우리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한번 깊이 다짐해야 돼. 하나님, 2020 완전히 20대를 위한 시간이네. 2020에는 내가 죽어도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한번 손 들어봐. 이 빨리 안 드네. 뭐야? 타협하겠다는 거야. 뭐야? 자, 한번 좀 멋있게 2020년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으로 한번 좀 멋지게 살아봐.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비 맞추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못 살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게 되겠어.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들어서 한순간에 그냥 대급 제국에 말이 국무총리지. 왕보다 더 높은 자리 아니야. 왕이 자기 인장 다 빼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 좀 그렇게 살아서 나 좀 도와줘. 우리 에미 씨가 좀 그런 애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